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여 계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자녀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쓸개탄 포도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극심한 고난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고난 환난을 잘 알려주면서 십자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번째 수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모든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 자, 그러면서 또 모든 위로, 그러면서 찬송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의 동정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겉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이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죠.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 그런 고난들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또 그런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다르고, 또 우리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니 예수 십자가로 가야지. 사람들의 십자가로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범으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 이제 그것들을 알아가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정신,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부활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활로 나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부활하게 돼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활이 더 있으니 우리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시게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천년설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자, 만약 첫째 부활이 없다면 그냥 부활하겠죠. 하지만 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을 것이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 주님의 십자가와 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은 주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제가 제 속에 담아두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뭐 부활의 날, 재림의 날은 좀 뒤로 하고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와 또 지금 지고 있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이렇게 저처럼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바울 사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도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그랬고 그렇게 죽음에 넘겨졌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목숨을,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 또 우리 예수님께 넘겨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실패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겸하여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일상에 다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에도 십자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님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을 해놓고서 자기 남편 보고 아이고 내 십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릅니다. 응? 그렇게 그 직장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싫다는 겁니다. 그 직장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식 낳았는데 자식 때문에 그냥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자, 직분, 그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직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분을 줬는데 영혼들 맡겨주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그것들이 다 이제 십자가가 또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왜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우리는 내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 고통과 고난을 이제 우리가 승리하면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를 잘 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통치자,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첫 번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게 뭐 가족이든 뭐든 교회 사람들이든 형제 자매든 뭐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십자가 지게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한 이 사람들을 내 원수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받고 있는 현재 이 고통이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하고 비슷하다고 여기고 주님께 위로를 구해요.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원수는 저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도리어 중보하고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실패했다 이겁니다. 실패. 그래서 만약 여러분 지금 이루고 있다면 이제 이거를 참 십자가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제 외부의 자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워는 못하고 그 이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안에서는 자기를 향한 연민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런 거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처럼 참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자신이 이제 불쌍한 거죠. 그래서 막 자기를 향해서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첫째, 둘째 다 해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요. 눈물 많이 흘려요. 제가 부목사 때 새벽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째 그게 계속 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때 순수하고 그래서 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갖다 대고 보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들처럼 남을 향해서 분노하지는 않지만 이런 처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또 이 첫째 번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면 또 더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생각하니까 내가 더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울어요. 울고 또 울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근데 보세요. 왜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리고 달려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울지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참아요. 아픔을 이 안에 담아둡니다. 자, 이것도 유사 십자가인데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내 속이 막 썩어가는데 말 안 하고 참고 주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분노하거나 막 이렇게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렇게 스스로 우울해지고 연민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 용기를 달라고 막 인내하면서 막 아프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이제 그 삶이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이 태도가 변화돼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뭐 배신 당하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뭐 조롱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에게 이제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싶고 주님께 맡기고 싶고 나를 다 드리고 싶은데 막 하니까 이제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참는 거죠.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못 하고 안 하고 또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변해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겁나서 이제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또 참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이제 못 다니고 큰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이제 드리면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부딪힐 일도 없고 엮일 일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다 십자가인데 실패한 전형을 제가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이분들은 내면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살려는데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는데 상처받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내내 우울하고 연민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꾹 참으면서 그러나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자, 이렇게 그 상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떤 교회 가거나 또 무슨 뭐 좀 배운 사람들은 뭐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정신병원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게 눌려 있고 막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연민하고 저 또 소극적인 부정적인 사람들은 더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약 먹고 또 이렇게 좀 하다 이제 물론 제가 병원 가고 그런 거 상담하고 뭐 이런 거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지난 수요 설교와 연관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심을 가라앉혀야 되는 이 쓸개와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연민을 가지는 사람에게도 우리 잠언이나 이런 말씀 보면 독주를 줘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줘라. 포도주를 줘라.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또 참고 있는 사람들. 네, 우리 과거에 우리 아버지 분들은 남자들은 집에 그냥 안 들어갑니다. 항상 술 마시고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참 불쌍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못 먹고 술 먹고 들어가야 돼요. 집에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회식 문화고 뭐 다 없잖아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참으니까 술 마시고 들어갑니다. 예. 참다 못하니까 이제 막 속으로 삭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더 힘든 거는 교회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그냥 분노하면 그만이고 자기 우울에 빠지면 그만이고 예. 또 그냥 뭐 참고 살면은 뭐 열심히 안 살고 그냥 요령 피우면서 살면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들이 더 가중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자,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이분들. 이게 다 우리 얘기고요. 근데 이분들의 십자가는 상처만 줬지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응? 십자가는 죽으면은 자유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이들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상처만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 거기서 죽지를 않았다. 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지를 않았다. 자기 혼을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다 무슨 기도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상처받았으니 좀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십자가라면, 주님이 우리 보고 달리라고 한 십자가라면 죽어야지 되는데 죽질 않고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 고통만 계속 될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교회 막 오는데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그러죠. 수료하면 꽃다발 주고 그러니까 막 어디 가도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1년 2년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왜냐? 상처받고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 알죠? 사명, 직분, 내 사역, 또 세상에서의 나의 사명과 임무가 있고 집에서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동정하고, 사람들이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들어줬으면 좋겠고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덜어질 텐데, 자, 전부 쓸개탄 포도주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괴롭힐 뿐이고, 또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저럴 거면 왜 예수 믿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서 또 자기는 또 십자가 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아니면 막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민주주의 막 이러면서 또 하든지, 아니면 그냥 꾹 참고 소극적으로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그냥 살든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 위에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또 한 부류가 더 있다면 고통을 이겨낸 승리자 행세를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승리자가,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가 된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뿐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는 자기를 뭐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를 잘 이겨낸 사람이야, 난 여기서 죽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도 아니고 존경해주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못해지고, 좀 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주님 은혜로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를 듣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간혹 우리 이제 교인들이 뭐 이제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이 간혹 있잖아요. 간혹 말씀이 참 좋았다. 뭐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수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었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분노가 안 됩니다. 클릭 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클릭 3명 그 2개는 내가 한 거잖아. 하나는 교회 아이디, 하나는 내 아이디. 그럼 뭐 한 명인데 그럼 그 사람이구나. 뭐 그런데도 다음부터 설교 대충 해도 되겠다. 갑자기 얼굴 빨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랑을 하고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고 그래 그럼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는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그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빌라도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면서 조롱하면서 바라보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되고 뭐 누가 인정해 줘야 되고 뭐 존경해야 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받고 뭐 그렇게 하는 모든 인생과 또 교회 생활 자체도요. 하나도 그렇게 존경받고 뭐 칭찬 듣고 막 그렇게 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노예는 그 자리에서 칭찬을 안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예가 밖에서 수고하고 와도 주님이 칭찬을 안 하시고 내 수종을 내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네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해라 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종된 자리고 또 십자가로 말하면 십자가 죽는 자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달리실 때 그대로 다 하시죠. 뭐 알아달라 뭐 이런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오직 뭐만 보인다 했습니까? 하나님만. 십자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러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의 큰 무리가 따라와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진을 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린 그를 위해서 우는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울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끌고 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냥 딱 꾹 참고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도리어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의 정신인 거죠. 왜냐?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져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요청했던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군병들이 억지로 이렇게 시켰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붙잡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에는 억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순응한 겁니다. 아, 좀 나 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렇게 하면서 간 게 아니고 군병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져주는 바람에 주님은 더 빨리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 자, 우리 이제 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거는 자기 십자가지만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위인들은 뭐 무슨 의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싸가지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세상 위인들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는 건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는 이제 이 겟세마네 같은 이 자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원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죽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죠. 육체의 능력, 혼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길이 보이고 나의 길이 확신되고 내가 가는 길, 죽는 길, 그 길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릴 때도 있곤 하지만은 또 기도하고 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이 뭐냐 하면은 이게 능력이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계속 우리가 뭐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만 그리고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거기 달려있는 내가 누군지도 이전과는 달리 더 잘 나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는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나 격려가 필요도 없고 또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연민도 없고 동정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그런데 그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었던 그 행악자 두 사람 보면은 한 사람은 이제 분노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주님만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막 죽을 때 그냥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되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안 경험해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 말들이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 나 자신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영해를 좀 하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이 거기에서 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하죠 그 사람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다 맡기고 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었구나 이 사람 드러나는 거죠. 그래 이제 십자가에서는 이제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 버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시대 사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만 보고 사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제 죽는 사람 죽게 됐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근데 이분들이 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느냐? 사형 선고를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우리가 다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불일 듯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돈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내일 나가야 돼요. 직장을 잃었어요. 시한부 인생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쓸개탄 포도주를 찾는다고요. 사람이.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포기하고 맡기고 죽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3절로 가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위로, 이게 능력이, 그죠?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환난 중에 완벽한 위로가 있으니 찬송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삶을 우리가 알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 우리가 다 알았다 할 정도로 다른 소망은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이고 예수 생명이 안에 있다는 것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받으신 위로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뭐 저로 비유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사도고 또 바울의 선교팀 같은 사도들인데 이제 죽을 고난 넘겨가면서 그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환난을 당한 이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해준다.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죽음에 넘기운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능히 다른 제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잘 도와주고 싶고 영혼을 잘 이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능히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십자가는 참 나한테 유익하고 또 나 혼자 져야 되고 사람들의 위로나 어떤 격려를 받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고통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때 도와주지 말자. 다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나도 지금 지기 바쁘고 힘들다.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죠. 근데 바울과 저 고린도 교회는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초신자들이 우리 목자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건 이제 그냥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기분만 좋은 것뿐이에요. 근데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또 그런 제자들, 십자가 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걸 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위로하려고 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달라. 그래서 십자가 진 사람들끼리 서로 권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 그런 십자가 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함께 돕고 또 같이 가자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권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처리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너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권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세 부류 1, 2, 3 혹은 네 부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서 울어주고 말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게 뭐 잘 견뎌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견디고 살았던 것처럼 그 많은 위로, 넘치는 위로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자, 계속 십자가의 길로 가라. 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럼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희석돼서 뭐 어디 가도 사람들 위로하고 뭐 목사도 그렇고 그런 또 위로를 받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경우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를 진 사람의 원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순교하였다고 해서 모두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인 거죠. 이분의 마지막 말 세 마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뭐 그대로죠. 여기서 뭐 한 토시라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다 설교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 설교가 너무 길고 뭐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이 세 마디를 기억을 하세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 이게 이미 십자가 상에 있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넘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이제 죽잖아요. 죽음을 고하는 거죠. 내 영혼을 받으. 우리 주님도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여기엔 자기 연민도 없고요. 사람들을 향한 분노심도 없고, 회피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죽기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감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상처만 받고 내려올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으나 죽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기만 합니다. 언제 죽게 될지,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면서 계속 죽지는 않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언제 죽을까? 자,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날마다 죽노라, 또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나의 속사람이.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죽은 겁니까? 목사님은 죽으셨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할 것처럼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행동을 하고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거기서 죽기를 바라고 내 속사람이 자유를 얻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올 여름에도 수련회를 뭐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 여름을 또 우리가 뜨겁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7월 한번 잘 달구어 보시고, 또 주님 앞에서 한 점이라도 뭐가 부족한 게 생긴다면은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7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쓸개탄 포도주, 십자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위로들,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 죽더라도 늦게 죽고 싶어하는, 또 고통 없이 죽고 싶어하는 우리 천연의 목숨, 이런 본성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스데반 집사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십자가 내게 주셨으니 내게 유익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처럼 죽게 하소서, 스데반처럼 죽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오늘 밤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장면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생각해봤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주셨으나 그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데 결국 내 삶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해결책도 없고 그냥 피만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다가 내가 뒤로 물러가고 도망칠까 염려합니다. 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내가 죽고 죽기로 예비된 곳에서 죽고 죽기로 작정된 때에 죽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목숨 오직 다 주의 것이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 생각하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으려고 하는 자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게, 내 육체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나려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장차 오게 될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어디 오셔서 찬송 받으실 주님을